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삼위일체와 후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삼위일체론 하면 다들 설명도 어렵고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삼위일체론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참 어려운.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론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죠. 이렇게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네,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만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 송곳니를 만진 시각장애인은 창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진 시각장애인은 아니야. 코끼리는 뱀하고 닮았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해, 그건 부분적인 이해지 전체적인 바른 이해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는데 중요하다고 아는데 그걸 딱히 설명을 하자니 온전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네. 교회에서 많이 들어는 보셨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한 분이시다. 네. 한 분. 그럼 삼위는 뭡니까? 성부, 성부, 성자, 성령. 네. 네. 세 분의 삼위. 위치? 위치? 예. 지위. 지위. 예. 그렇지. 예. 뭐 역할? 네. 네. 뭐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설명하죠.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네. 세 분인데 네. 일체 또 하나이시다. 또는 한 분이시다. 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5강 삼위일체와 후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설명은 참 좋은 설명이다. 혹시 기억나는 설명이 있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저는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예. 거기 보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그거 보면서 많이 와 저런 모습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약을 한번 그러니까. 그 어떤 보기야 미안하다. 도와줄 수 없어. 혼자 살아남아라. 예. 핵심만 이야기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성자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던 걸 성령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꽤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맞아요. 제일 많은 설명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죠. 네. 제가 이제 이름이 배요한 아닙니까? 배요한.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어떤 위치로 있는 거죠? 성삼상의 선생. 네. 예를 들어 선생. 네. 그다음 제가 교회 가면 목사님. 목사. 제 아내한테는 남편. 그러니까 배요한이라는 한 몸이 일체가 세 가지 지위가 있다. 삼위일체. 이게 제일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설명입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만약에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엔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분인데 지위는 세 개잖아요. 그쵸. 삼위일체 그쵸.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네. 그러면은 뭔가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오류가 있는데. 예.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네. 그치.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해는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제 남편은 아니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남편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니잖아. 나한테는 선생님만 되는 분이잖아. 배요한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예. 그래서 약간 그럼 이거를 신학에서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양태론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느낌이 안 좋다. 양태는 모습이라는 뜻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세 가지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네. 그 3일간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위를 만약에 설명을 하면 선생 배요한이 없는 순간 목사 남편 배요한은 없는 맞아. 겁니다. 없는 그렇죠. 거죠. 네.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가신 거네. 3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 3일 동안 성령 하나님도 우주에 안 계시고 그렇죠. 그렇지.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성경에서 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네. 요한복음에 심판하실 때 함께 하실 분인데 그 영원히 계신 그분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건 성경의 기본 가르침과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천원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양태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나.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알만한 게 있어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워낙 많아서 역사 속에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단들이 주로 네. 이 오류에 빠집니다. 이따가 또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론 할 때 이 양태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 한 구절만 딱 찾아보면 아 이거 잘못이다. 네. 바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모습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네. 21절부터 22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장면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다가 비둘기같이 바뀌었다가 위에서 목소리를 전하셨다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시죠. 네. 두 번째 이단은 종속론입니다. 종속. 종속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죠. 네.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네. 그냥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아들이 힘이 셀까요? 아버지가 힘이 아버지가 세. 그렇죠. 세다가 나중에 물론 아들이 세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상 아버지 하면 더 힘이 강하고 그렇죠. 아들, 딸 하면 좀 보호받고. 아버지보다는 힘이 약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능력이 100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래도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순종하셨는데 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은 능력이 100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예.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나지만 그래도 한 99 정도 할까? 99? 성령은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도 나오지만 뭐 하나님의 영, 영. 예. 그리스도의 영 네.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예. 열등한 분은 아닐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98 정도 할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를 이렇게 좀 열등하게 두고 종속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종속론 이단입니다. 아.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령에 대한 것이나 그 전에 살펴본 하나님께 대한 것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항상 새 하나님은 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하셨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맞아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하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좀 열등한 분이 아닌가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상 그러니까 좀 열등하지 않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네. 뭔가 전체의 부분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신적인 연합, 어려운 말로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됨의 깊은 신적인 연합 속에 있다. 뗄 수 없는 항상 우리가 함께 사역하시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거지 전체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예. 하나님이 그냥 세 분이라고 말을 하면 편할 텐데 그러니까. 왜 굳이 또 아들이라고. 일체를 또 딱 강조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예를 든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네. 창세기 1장에 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 세 분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 하기 전에 복음서 뭐 공부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했죠. 자, 그럼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이제 거의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만 봐도 삼위일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죠? 네. 다른 존재인데 1절 후반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별된 분이지만 하나이신 분이다. 또 어떤 구절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도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다른 분이지만 일체시다라는 언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종속론과 이 양태론이 이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규 씨가 한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품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위일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네. 그 왜 이걸 썼을까? 왜 이걸 써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나? 이게 여러분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규 씨의 질문도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 아,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 어려운 말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제가 언제- 안 그랬는데 언제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든 사람 두 번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네.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양태론, 양태론과 종성론. 종성론이 있다. 네. 그럼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만든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160에서 220년, 어떤 자료에는 225년, 어떤 자료에는 240년까지 살았다. 옛날 사람이라 그 태어나고 죽은 연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초대교회에 지나서 2세기에 활동했던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네. 그걸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교부라고 부르는데 네. 초대교회 교부. 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한 양태론처럼 나는 하나인데 뭐 남편도 되고 선생도 되고 목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논박하면서 만든 용어가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걸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예. 정규 씨 많이 들어보셨군요. 어거스틴. 그렇죠. 예.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터툴리안의 이 가르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자,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모두가 답답해하면서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만들었나? 이 질문. 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 네. 이거죠. 예. 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 하나만 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어느 시대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와 신학자들이 수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명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좀 열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뭐 그래도 좀 뭐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했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좀 열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한 거죠. 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유행하니까 바른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아,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감은 안 오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그린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영역을 안에서부터 표시해가지고 요렇게 점점 칠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동그라미 영역을 확보하면 동그라미가 그려지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으면 동그라미가 아닌 걸 쳐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요만큼 그리고 싶다. 이건 동그라미 아니야. 요 동그라미 바깥 영역.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야. 이렇게 계속 쳐내다 보면 동그라미 영역이 확보가 되겠죠. 네. 삼위일체로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가 더 위대하잖아. 아니야. 그건 성경의 가르침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뭔가 좀 열등하심.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하나이신 관계야.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다 그어내고 나서 보니까 바른 가르침의 영역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보다 네. 요 본질에 해당되는 거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바른 가르침은 이것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걸 만든 게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지식으로부터 깎이고 그러니까. 깎여서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도 제가 오늘 제목을 삼위일체와 구원이라고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100이고 예수님이 99라면 1의 차이가 있죠. 네. 그 차이가 있으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방인은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은 가능하지만 2000년 지난 오늘까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의 관계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창조에도 계셨고 심판에도 계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표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 그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네.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뭐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뭐 열이 있고 이것도 잘못이고 나라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지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유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 의미가 없다. 네. 삼위일체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로 교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다. 네. 그래서 구원과 연관해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저기 선생님, 그러면 터툴기안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은 사실 막 잘 모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기도 전이고 예, 그냥 예. 막연히 양태론 아니면 종성론 중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양태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걸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믿었어요. 예, 그럼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고 하면 교리적으로 이때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이 채 정립되지 않았을 시기에 네.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을 불식시키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런 교리가 완성되기 전에 수많은 오해가 있을 맞아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우리가 지금 알 수도 없고, 맞아. 그런 오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추리해서 그때 당시에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야, 따지면 오늘 침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 교리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맞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거는 좀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가고 수십 년 봉사하고 천국 가는 거나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임종 직전에 아멘 하고 혹시 천국 가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의 논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네. 천국은 선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거고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기뻐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은 받았겠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주님 믿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렇죠.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맞아. 근데 저는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었나요? 예. 그렇다면 그 성부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걸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봤을 때 약간 두드러지는 능력들이나 뭐 특징들이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아는 거를 모른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럼 이미 동등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예. 그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집어서 질문하면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해 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럴 수 있지. 예. 그죠. 그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은혜와 감격 전혀 그것 없이 죄 짓다가 마지막에 일시적인 순간에 회개하는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셨다 하기보다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휴거 그날 딱 자기네들끼리 정해가지고 막 재산 다 팔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 본문은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능력은 세 분도 똑같고 그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세 분은 다르잖아요. 세 분은 다르지만 신적인 연합 속에 있다. 이게 일체. 그러니까 신적인 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배우면 야 내가 배웠으니까 설명해야지 마땅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설명. 그걸 어떻게 할까? 박수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첫 번째, 교리. 삼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인 이 신비한 모습을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100% 담아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삼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라.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순간 그건 삼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삼일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기독교 못 믿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 삼일체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거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신적 연합으로 일체시다.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세 분이 십자가 상의 구원 문제에서 세 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죠? 이해 없으시죠? 맞아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그대로 묵과하신 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그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
이 정도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그나마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다. 그래서 정리하면 삼위일체를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은유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도 불충분하다. 신적 연합으로 계신 분이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네. 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삼위일체를 이렇게 다루었느냐? 네.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이단이 네. 이 삼위일체론에서 나옵니다. 아.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론을 거의 다 오해합니다. 네. 양태론으로 이해하거나 종속론으로 이해하거나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네. 나오는구나. 신천지는 네.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보혜사, 성경에 나오는 성령. 네. 육적인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걸리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보혜사에 불과한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에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성령님의 능력을 훨씬 제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신적 연합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여기에 은근히 끼워 넣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삼위일체론에 신천지는 완벽하게 걸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보혜사라고. 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신적 연합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론에서 세 분이 능력이 같다는 것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거죠.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네. 네. 통일교가 이름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오. 아십니까? 몰라요. 통일교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통일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교주가 죽어. 옛날에는 가정연합교회 뭐 이랬는데. 그래? 뭐가 있는데. 통일교는요, 세계 아, 맞다. 평화 맞아요. 선교회. 통일 가정 연합입니다. 이야, 길다. 길구나. 예. 맞아. 와. 그리고 주로 이단들은 중간에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아닙니까? 맞아요. 네. 원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안상홍 증인회. 이게 원래 대박. 안상홍이 보혜사거든요. 진리가, 거기도 삼위일체 이단에 걸리는 거죠. 자기가 맞아. 보혜사라고. 보혜사, 재림주 보혜사.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가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회에서 많이 퍼지니까 네. 그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어서 헷갈리는 이름으로 슬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 이야.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이름 좋은데? 가는 거죠. 맞아. 가서 보니까 그게 안상홍 증인회였죠.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도 네. 이름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또 그 문선명 교주의 부인이 한학자신데 네. 이름 바꾸고 네. 원래는 문선명 씨가 7번째 아들 문형진에게 자기의 이런 종교적인 권위를 이양을 했는데 여기랑 한학자 씨랑 다툼이 일어나서 아이고. 여기가 분파가 되고 여기가 주류가 됐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주된 가르침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이 같으신 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통일교의 근본적인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영적인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지만 네.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아유. 왜? 육체적으로 죄가 쭉 계승이 되는데 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영육을 완벽하게 구원한 분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십자가 이루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육체적으로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모든 여자에게서 난 인류는 육체적인 죄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반쪽 구원이고 육체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버금가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육체적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를 참부모님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합동결혼식이 중요한 이유가 합동결혼을 통해서 그 교리에 따라야만 인간의 원죄가 없어진다. 성결식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합동결혼식이 중요한 거고 부부를 위해서 지명하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고 반쪽이다. 그 전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은 통일교를 통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고로 예수의 구원은 반쪽이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모든 기본적인 예수를 믿어야만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통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런 이단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근원을 따져보면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교주를 신격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데서부터 삼위일체론이 나왔구나.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여전히 중요하구나. 이런 몇 가지 단서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구절 마지막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볼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렇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말 안 했죠. 그렇죠. 이름은 단수, 헬라 오노마 세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당부하신 것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삼위일체론 하고요. 복잡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다. 요 마지막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배워야 돼. 재밌어. 아니 저기 안수지 씨 아주 그냥 박수 치고 너무 재밌어. 진짜로 삼위일체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맞아.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인 내가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건가 했는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맞아요. 마지막에 정점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단수. 단수. 우리가 진짜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하려 하고 알아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딱 건강하게 말씀을 해주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 삼위일체를 꼭 배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수업 들으니까 배워야겠네요. 엄청 중요하네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확실하게 와닿죠? 우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방인, 2번 알렉산드리아 출신, 3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